보라, 이제 나는 심령이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알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사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비밀인가? 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니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무슨 비밀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감춰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이에요. 네?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흑암한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예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비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비밀을 우리는 맡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오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원한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무슨 비밀인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맡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 믿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 하려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생명을 바쳐 이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 이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은 이 생명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생명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전해야 합니다. 누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안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죽더니 말린다 하세요? 안 가르쳐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죠. 왜? 누구한테 가면 낯선디? 가만히 못 있어요. 얼른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좀 멀리 있어도 가서 얘기해주고. 요즘에는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해갖고 전화해갖고 어디 가봐, 누구 찾아가봐. 왜 그러고 있어? 얼른 가봐. 그러죠? 이게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뿐이니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생명을 바쳐 이 비밀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리기를 수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가만둘 수 없어서 전하고 또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자기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그는 생명을 바쳐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썼지요. 단두대의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주신 것은 이 비밀을 그렇게 전하라. 그냥 대충 적당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천국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라 천국 안 가면 안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사들,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안 믿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 지옥할런지 말든지 냅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께 받은 사명을 묻어두고 있는 것이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죽어 묻혔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낯선 땅에 와서 나라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오직 이 비밀 하나 전해주겠다고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 땅에 뼈를 묻어가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고 하면 싫어하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생명을 바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낯선 땅에 와서 자기 나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와서 이 땅에 뼈를 묻으면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을 냅둬버려요. 예?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봉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생명 걸고 이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 따위는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만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것입니까? 비밀을 맡은 너희도 그러라. 너희도 그러라.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듣기 싫어한다고 복음 전하지 않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전하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포기했더라면,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예수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였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아이고 이거 전하다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전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 이슬람 되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을 원수로 여기고 기독교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생명 바쳐 이 비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죠. 왜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죠. 너희가 맡았느냐? 맡았으면 충성해야 한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신실해야 한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실하며, 조금마다 힘들면 말아버리고, 조금마다 어려우면 말아버리고, 조금마다 고난당하면 말아버리고, 조금마다 핍박받으면 말아버리고, 조금마다 환난을 당하면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뭐 해야 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죽게 되어질지라도 충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고 내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사들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볼육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했던 것, 사람이 마땅히라고 해서, 사람이, 거기 사람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비밀을 맡았으면 맡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생명 바쳐 이 사명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자식들이 몇입니까? 그런데 내버두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믿을 때까지 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을 때까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난 너희들 보고 고기 사주라고 안 한다. 난 너희들 보고 좋은 옷 사주라고, 맛있는 거 사주라고 안 한다. 내 소원은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기 얻어먹고 좋아서 맛있다, 고맙다 하지 말고, 이 고기 먹어봐야 맛없다, 배 안 부르다, 너 지옥 가는 거 보니까 속이 상한다, 예수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천국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생명갱이는 아니요, 냅둬버려요. 지옥 가려면 가라고, 지옥 가려면 가라고 냅둬버려요. 예? 그러고도 오늘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죠. 예수 믿으라면 냅둬, 그만해, 그런다고 말해요? 자식한테 뺨을 얻어맞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깨끗같이 믿으면
너 그렇게 믿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똑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교회 온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어요? 교회는 와도 안 믿어요? 그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당히 그냥 1시간 와서 애들 가르치고 말고 때우고 말고. 아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와서 맨날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전화가 찍혔으면 전화해줘야 되는데 전화도 안 해줘요. 그런다고 말해요? 냅둬요. 계속 하고 오늘 또 오후에 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오후에는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교회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는 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올란다고 얘기는 했는데 또 올란가 안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전하고 또 전해야 특히 싫어하든지 말든지 예? 전화를 받든지 안 받든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꿨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그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고 그 지역에서 고난을 당했고 그 지역에서 환난을 당했고 그 지역에서 두들겨 맞았으면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또 가서 그들에게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두들겨 맞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려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이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장로들,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을 하지요. 말을 안 들으니까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왜 가서 결박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는 것이 문제냐? 결박받는 것이 문제냐?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내가 결박받는 것이 두렵다고, 죽는 것이 두렵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 사명.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우리만 아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거 받아갖고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쳐 충성하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 정말 죽어가는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말든지 욕을 바가지로 퍼붓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봅니까? 아니죠.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는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이 주신 비밀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섬겨오는 하나님을 너희가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더니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젊은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는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린 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고 또 맞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지겠지만 처음에 맞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게 되어져도 자기 죽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어찌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뿐인 목숨인데 오늘 우리는 몸만 조금 아파도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 못 가. 쉬어야 돼요. 그러죠? 네. 몸만 좀 아파도요. 뭔 일만 있어도 아이고 오늘은 교회 그냥 못 가겠어요. 그러죠?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은 자기가 죽기에 이르도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하고도 기꺼이 바꿀 수 없는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육신의 목숨 하나 죽어져 봐야 별거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지. 조금 더 살아봐야 그게 그것이고. 그러죠?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루라도 더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것뿐이다.
근데 이 목숨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아예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될 말입니까? 이 목숨 죽을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일에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권 육신의 것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영혼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자식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못되어도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천국 가면 그 자식은 성공한 자식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만 잘 되고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영원히 멸망에 처하여진 우리를 이 멸망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뿐이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온 천하를 얻었어도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 나사로처럼 세상에 거지로 살아도 그 영혼 구원 얻었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것에만 마음 두고 세상이 잘 되면 좋다. 뭐가 좋습니까? 지옥 가고 있는데요. 예? 잊지 말고 우리 교사들 생명 바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꼴육들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잠깐 애들하고 그냥 노닥거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에게 감화 감동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 구원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새벽 기도에도 오고 저녁 기도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저들이 지옥 가느니 말든지 그래 교사 맡았으니까 뭐 대강 1시간 때우면 되지 뭐. 아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누구도 그런 자들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성도들도 내게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내 곤육들에게 전하라고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우리 교사들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교사 은신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만이 지옥의 영원한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맡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되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 이 사명 감당해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우리 권력들 다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